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식 후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와 야고보,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서론 시간으로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너는 가서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6 부산병원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길에 참여한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과 기록들이 먼 시대, 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먼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이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직업들, 가지각색의 개성들이 넘치는 이 제자들은 시대가 변하고 사고방식이 변하였지만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은 편리해지고 살아가는 방식은 변하였지만 사람의 본성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역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큰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오늘 약 2000년 전 평범한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해 유대의 사내들인의 학식 있는 자들이나 웅병가나 로마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유대 교사들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교회와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교육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적 17페이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뭔가 인정을 받고 일이 잘 풀리더라도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는 사람을 제자로, 사도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12제자를 선택하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간단한 원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뭐 하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록한 마가의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나옵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그렇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금 구하는 것, 삼육 부산병원 교회 일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스도인 이유, 이것을 거슬러 오갈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결심한 것에 앞서 선행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집사람은 저의 대학교 동창이자 집사람의 고등학교 선배였던 한 친구에 의하여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둘이서 다 한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전화가 없었더라면 저에게 지금 집사람을 만나보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그 전화가 없었더라면 저와 집사람은 만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며 지금 한결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친구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나서 집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 한 게 아닌데,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전에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2년, 10년, 20년 내가 알아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다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구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소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배웠다 할 수 없고, 배움이 없는 제자는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배운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핵심인 사랑, 하나님의 핵심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제자들은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스승을 닮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합니다. 사도행적 110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초대에 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명단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밤 늦게까지 산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도의 원어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 파송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 복음을 만방에 전파해야 할 임무를 12 제자가 부여받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 그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사도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파송되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도를 택하십니다. 이 사도를 택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사도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12 제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일에 협력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가장 올바른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애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길거리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목욕탕에서, 일터에서,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은 주로 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층이었으며 중상층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경과 성품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쓰시는 과정을 보면은 그들의 성품과 달란트를 무시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십니다. 그들의 장점은 개발시키고 단점은 보완하여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고 12사도를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에서 봤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합당한 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12사도를 뽑기 전날 밤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 배움을 받고자 나온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십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과 의견을 공유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밤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12제자를 뽑을까 고민하셨을 겁니다. 제가 만약 그런 일은 아직은 절대 없겠지만 한 사랑의 추종자 중에서 몇 명을 추려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절대 뽑아서는 안 되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난다고 욱해가지고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 칼부터 뽑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자주 깜빡깜빡 해가지고 먼 길 갈 때 도시락 잊어버리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뭐만 하면은 직접 봐야지 알지 어떻게 믿냐고 따지는 믿지 않는 사람. 말만 하면 토달고 증거를 내놔라고 하는 사람. 속 아픕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제일 중요한 거,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품성이 다 좋은 사람들을 뽑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위험에 빠졌을 때 자기 살자고 도망갈 것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안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말한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위험에 처했을 때 한 명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제가 말한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저처럼 부족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흠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 누가복음 6장 33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많은 추종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12를 선택하였다. 12 중 어느 누구도 품성이나 능력 면에서 완전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은 아니었다. 부름을 받았을 때 모두가 심각한 결함들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이 결함들이 제거되었으며 예수는 그 자리에 거룩한 품성의 씨를 심어서 싹이 트고 성숙하여 후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우리의 품성에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의 씨앗이 다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싹이 트며 성숙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성숙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정말 미성숙합니다. 부끄러운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씩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도로 성경에 등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글 사도행적에는 예수님에게 사도로 인정받는 그 사건을 안수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도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부족하지만 실수도 많이 했지만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교회에 직분을 가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목회자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수행하며 성장합니다. 직책을 수행하며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일을 하며 우리는 조금씩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완전히 준비되어서 사도가 되는 것, 완전히 준비되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사도행적 1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 하나도 안 해주시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들을 촌락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어촌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도시로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백성을 가르치는지 옆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곳저곳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먹기도 했고 함께 갈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종종 함께 피곤해서 함께 쉬기도 했습니다. 혼잡한 거리, 호숫가, 적막한 사막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예수님의 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겸손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